살아계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임마누엘로 임재하시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오픈하는 그러한 마음과 자세로 일부보다 더 힘차게 한번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좀 낫네요, 지난번보다. 예수님이 제 삶에 제 자신의 구세주 영어로 하게 되면 더 이렇게 의미가 좀 뚜렷한 것 같습니다. Savior, 그렇죠? 구원자, Lord, 구주, 주인으로 영접할 수 있었고, 또 그분을 오늘도 믿는다 고백하고 따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 지난주에 좀 생각할 그럴 시간이 있었습니다. 총회에 가서 그런 것이 아니라요, 제가 떠나기 전에 월요일날 읽은 기사가 계속 마음에서 이렇게 맴도는 가운데 이렇게 생각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날 밤에 한밤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기사를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뉴저지의 어떤 한 한국분의 따님이 강도 10대 청소년의 칼에 찔려가지고 병원으로 옮긴 지 45분 만에 죽었습니다. 기사를 자세히 보았더니 이 딸의 나이가 23살입니다. 그래서 제 큰딸이 생각이 났습니다. 23살의 딸이 졸지에 이렇게 죽게 되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 딸의 아버님이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인데 또 제가 아시는 목사님이세요. 작년에 형제교회에서 있었던 그 교회 컨퍼런스에 장로님과 같이 갔었을 때 강서로 오신 뉴저지주에 있는 그 찬양교회 허봉기 목사님이십니다. 졸지에 딸을 잃게 되었는데, 그 일이 토요일날 밤에, 야밤에, 그래서 주일날 사실 새벽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딸이 친구를 방문했다가 10대 청소년이 칼을 찔러가지고 죽게 되었는데, 그래서 아빠도 사실 허봉기 목사님도 그 소식을 접한 것은 일부 예배가 끝난 다음에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기사를 보게 되면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2부와 3부 예배를 무사히 마치셨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건 아니죠. 성도들은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목사님의 그 모습 가운데 그 감정의 요동을 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몰랐다고 그럽니다. 그런 난담에 가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 또 우연치 않게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의 본문을 가지고 제목이 무엇이었냐면은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라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저는 설교를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을 얘기하는, 이 땅에 살아가며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우리를 향해 전하시는 말씀 가운데 한편으로는 그 내용에 충실하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딸을 먼저 보낸 그 심정이 어떠했을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생각하는 가운데 제가 내린 결론은 단 하나입니다. 무엇이냐면은 그 허봉기 목사님의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힘의 근원이 무엇이라고 묻고 대답한다면 답은 예수님 때문에 라는 그러한 저는 답을 스스로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이 대답에 여러분들이 많이 예스라고 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제가 더 나아가서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리면은 오늘 앉아 계신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두 부류의, 이 두 그룹에 속할 것 같습니다. 한 부류는 어떠한 분이냐면 부모님의 손을 잡고 부모님에 의해서, 부모님의 손에 의해서 갔기 때문에 자의는 아닙니다. 타의에 의해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는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 깨닫게 되어서 그 예수를 본인의 구세주로 영접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또 한 부류는 예수의 예자도 모르시다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예수에 대해 전해주었고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영접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하긴 또 한 부류가 있긴 있습니다. 어떠한 부류냐면은 오늘도 교회를 오고 가지만 아직까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겠죠. 제가 항상 기도하는 것은 sooner than later, 그렇죠? 나중보다는 더 빨리, 되도록이면 빨리 예수를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에 대해 들었을 때 이런 생각 갖는 분들 계십니다.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 저도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예수의 옛자도 모르시던 분이 예수에 대해 들었을 때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때는 이해가 안 되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다가 그분이 얘기해 주니까는 이게 이해가 되고 정말 빨리 알아듣고 맞다, 이것이 복음이구나, 이것이 예수구나 하고 믿은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야, 혹시 내가 복음을 전하니까, 내가 말씀을 전하니까 이분들이 알아듣고 정말 예수를 받아들이는구나 하고 그런 말을 할 수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오늘 함께 묵상할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아니, 그러한 모습이 자신의 모습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찾아서 한번 교독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게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5월 9일 월스트리트 신문 온라인에 보게 되면은 이런 제목의 기사가 올라와 있습니다. 중국인들의 눈에 이상하게 여겨지는 서양인들. 사실 말이 서양인들이지 그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게 되면은 미국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것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이유는 제가 나누면 여러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상하게 보는 것, 중국 사람들이 서양인들, 미국 사람들을 보았을 때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산모에게 산후조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이해하는 것이죠.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기 바로 낳고 샤워하고, 샤워도 찬물로 하더라고요. 찬물로 샤워하고 샌들 신고, 일명 쪼리라고 그러죠. 태어나는 모습 저는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우리 큰딸 낳았을 때 그렇게 하고 태어나더라고요. 우리 한국 산모들도 37이라고 그래서 21일 동안은 굉장히 조심하고, 중국 산모들도 US, 한국말로 월자라고 그러죠. 월자라고 그러는데 3주가 아니라 한 달 동안은 물을 손에 대지 않습니다. 묻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무엇이 맞냐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행동하는 미국 산모들 보면서 중국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죠. 이상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상하게 여기는 것은 선탠을 즐기는 서양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중국 사람은 우리 한국 사람도 그러한 모습인데 정말 창백하다 할 정도의 하얀 피부를 선호합니다. 여러분, 양귀비다 아시죠? 양귀비 그림 보시면 아실 거예요. 양귀비가 그렇게 예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미인은 아닙니다. 근데 양귀비가 왜 미인이라고 그러냐면은 양귀비가 사천성 사람입니다. 사천성이라는 곳이 무엇으로 유명하냐면 사천성의 수도가 성도라는 곳인데 성도는 분지입니다. 제가 여러 번 가보았는데 사천성 사람들이, 성도 사람들이 그래요. 1년에 햇빛을 볼 수 있는 날이 100일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땀 많이 나고 햇빛 못 보는 사천성 여자들이 살결이 굉장히 힙니다.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미국 사람들은 다 발라가면서 선탠하는 모습 이해가 안 되죠.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로 햇빛을 피하기 위해 파라솔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만드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중국입니다. 가장 불평도 많이 해요. 어디에 가든지 간에 왜 파라솔 없느냐. 두 번째로 이상한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상한 모습은 이런 것입니다. 얼음 없이 못 사는 서양인들. 서양인들 갈 거 없어요. 제 아내도 얼음 없이는 못 삽니다. 찬물을 마시면서도, 특히 우리가 쓰는 말 씨앗이 된 콜라를 마시면서도 꼭 얼음을 넣어서 마셔야 되는 서양인들의 모습은, 미국 사람들의 모습은 중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상한 일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가장 차게 마시는 게 미지근한 물이에요. 콜라도 미지근하게 마십니다. 저도 마셔봤는데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마시지 마세요. 안 마시는 것보다 못합니다. 미지근한 콜라 마시는 것. 그런데 찬물을 마셔도, 씨앗이 된 콜라를 마셔도 꼭 얼음을 넣어서 먹는 그 모습은 이상한 모습이지요. 여러분, 산모에게 산후조리가 꼭 필요합니까? 아니면 안 필요합니까? 말씀드린 대로 의학적으로 무엇이 맞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지요.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산모는 꼭 3-7이나 월자, 유예절을 해야 된다는 것은 특히 중국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여기서 태어난 저희 자녀들, 딸 가지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그 딸에게, 특히 서양인과 미국 사람과 백인과 결혼한 딸에게, 야, 너 아기 낳고 나서 3-7 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 딸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중국 사람들이 찬물을 마시지 않는 이유는 찬물을 마시면은 소화기관에 안 좋다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찬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물론 요새는 물이 하도 오염이 되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인 생각 가운데는 찬물은 몸에 좋지 않다. 또 우스운 얘기가 될 것입니다. 저도 중국 음식 먹을 때는 찬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마시면 기름기 많은 중국 음식이 안에서 굳어버릴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 위가 좋은 건 절대 아닙니다. 저 위는 우리 아내 위보다 못합니다. 찬물을 그렇게 마셔야 되는 아내보다 좋지 못하는데, 여러분, 저는 이것을 관점의 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의 차이겠지요. 중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서양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차이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한편에서 보았을 때에는, 한편에서는 정상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한편에서는 이상하게 보이는 것이죠. 의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과학적으로 증명을 한다 해도 제가 알고 있는 것은 한국 사람들이 3-7 하는 것, 산모들이, 중국 산모들이 하는 월자는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이것을 사람의 지혜, 세상의 지혜라고 말하는데,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의 마음, 생각이 아닐까. 우리는 이것을 종종 신념, 확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믿는 것이라면, 이것이라면은, 특히 더 무서운 것은 그러한 내 개인의 신념과 확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했을 때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사람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 세상의 관점, 또 우리의 생각, 즉 사람의 지혜로 보았을 때에는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러나 믿는 사람들의 눈, 예수 안에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예수를 조롱하며 한 말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한번 내려와 봐라. 어쩌면 정말로 유대인들은 그것을 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가 메시아라면 좀 내려와 봐라. 어떻게 이렇게 허무하게 죽을 수가 있느냐. 내려오지 않는 그 예수를, 그대로 죽어가는 예수를 그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행동 자체가, 그 모습 자체가 미련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의 도를 부정합니다. 부인하는 것입니다. 헬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를 가장 중요시 여기던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가, 사람의 존경을 받는다는 자가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을 수가 있느냐. 십자가의 죽음은 승리의 표적이 아니라, 승리의 모습이 아니라 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지혜의 잣대로 보았을 때 예수는, 십자가에 죽어가는 예수는 지혜로운 모습이 될 수 없었기 때문에. 왜? 죽어가는데, 그것도 가장 처참하게 죽어가는데.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부인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그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비춰지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눈에 이상하게 보이는 것은 사실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눈으로, 관점으로 보게 되면, 세상의 지혜로 보게 되면, 사람의 지혜로 보게 되면 정말 미련하게 보이고 말이 안 되고 그럴듯하게 보이지 않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이고 십자가의 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게는 십자가의 도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우리에게 구원이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성경은,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라고 저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도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해들은 사람들이,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누군가 우리에게 말을 잘해 주어서 내가 이해가 되어서 믿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은 진실이라는 것이죠. 진리라는 것이죠. 특히 오늘 본문의 3절 말씀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의 고백을 다시 한번 듣게 됩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의미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져서 함께 있을 때에 사도 바울 자신은 내가 약했다고, 본인이 약했다고, 두려워했다고, 무척 떨었다고 고백합니다. 왜 이런 마음이 있었을까? 왜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까? 사실 사도 바울은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린도에 있지도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있었을 때 함께한 사람이 많지도 않습니다. 지금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금 두 파로 나눠져 있습니다. 아볼로를 쫓는 사람들과, 아니면 아볼로의 이름을 사용해서 모이는 무리가 있었고, 바울의 이름을 빙자해서 그 이름을 가지고 모이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아볼로는 바울보다 말을 더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볼로는 그 당시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던 알렉산드리아 출신 유대인 디아스포라입니다. 공부도 많이 했고 성경도, 구약도 많이 알고 있고,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아볼로를 웅변가라고,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에는 사실 많은 철학자들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3단 논법과 같은 정교한 논리나 아니면 탁월한 웅변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마 복음을 전할 때에도 아볼로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 아볼로와 자신의 모습을 비교한다면 사실 사도 바울은 1절과 4절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는 복음을 전할 때 말을 잘하는 웅변과 같지도 아니하였고, 또 훌륭하고 근사한 말, 그럴듯한 말을 잘하지 못했다는 걸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 사도 바울이 가진 마음의 상태는 무엇이었냐면은, 나는 정말 약한 사람이고 내게 두려운 마음이 있고 내게 떨리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말을 잘해서, 내가 논리 정연하게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복음을 보고 받아들인 그 자체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조금 이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의 이런 마음을 보면서 조금은 제가 좀 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목사니까. 목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목회를 할 때에, 특히 제가 저희 교회 부임에 올 때에 가지고 있던 두려운 마음, 좀 떨리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뭐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은 올라가서 잘할 수 있을까? 저는 LA에서 올라오니까 올라가서 잘할 수 있을까?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새벽기도 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 새벽기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는데, 감사하게 그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보다 더 제가 사실은 걱정했던 것은 들으시면 웃으실 거예요. 신방입니다. 신방 가서 뭐 어떻게 하지? 제가 하도 걱정이 돼가지고 신학교 졸업한 후에 목회를 잘하고 있는 한국에서 미국에서 그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때 물어봤습니다. 야, 신방 가서 뭐 하는 거냐? 좀 얘기 좀 해봐라. 근데 대답이 정말 간단해요. 대답이 이겁니다. 해보면 알아. 길게 한 목회는 아니지만 제가 4년간 목회하면서 이 말이 사실은 맞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제가 가서 무슨 말을 잘해서 위로를 하고 뭐 꼭 그 가정에 맞는 말씀을 주고 그러는 것보다는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가서 함께 있으면 성령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제가 느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받아들인 것은 제 말에 기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을 잘해서가 아니고 사실 저는 연약하고 두렵고 떨렸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신 가운데 믿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사도 바울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생각났던 인물은 사실은 아볼로입니다. 동시에 아볼로. 아마 지금 오늘날에 살아있다면 이런 사람일 것 같아요. 정말 실력 있고 카리스마 있고 설교하면은 사람들 마음에 와서 다 닿고 그러한 목사가 아니었을까. 저희는 그런 목사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목사지만은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듣는데 너무 지루하면은 졸리잖아요. 그러니까 잘하시는 분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그러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너무 목사 좋아해서 그분 의지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목사도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모든 목사들의 고백일 것입니다. 연약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지요. 잘할 수 있을까? 괜찮을까?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목사를 할지라도, 아무리 설교를 잘하는 목사를 할지라도 제가 장담할 수 있는 100% 제가 개런티합니다. 그분하고 조금 살아보시면요 다른 모습 볼 거예요. 사람 보시다가는 시험에 드십니다. 예수 바라봐야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목사들이 있다가 가는 사람들이라고. 맞는 말 같습니다. 성도들은 계속해 남아있는 분들인데 여러분 남아있기에 더욱더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예수 바라보시면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이 직접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고 교회를 형성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말씀 보게 되면은 너희가 복음을 듣고 교회를 세우게 된 것은 내가 사도 바울이 지식이 많고 또한 말을 잘하는 그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그가 선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 일이 있다면, 내가 잘한 것이 있다면 나는 다만 그 무엇보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만을 올바로 알아서 전하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한 것입니다. 내가 전하기 원하는 십자가의 도, 예수가 누구인가죠. 교회를 내가 뭐 잘 운영했다, 사람들이 나를 좋아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 예수만을 바로 알아가지고 그 예수만을 바로 전하기 원했는데 하나님 그 마음을 이쁘게 보시고 그러한 부족한 나를 사용하셔서 너희들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게 하고 영접하게 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운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만큼 어떻게 보면 두려운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가 안 지도자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디모데 후서를 보시게 되면 아시다시피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 아들과 같은 그러한 사역자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에베소 교회를 맡아 목회하고 있는 그에게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은
디모데에게 기억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두려워하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영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이 잘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네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할 때 그런 마음 가지지 말고 담대함으로 나가라는 그런 위로와 도전 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의 마음은 그러한 마음이었다는 걸 저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근사한 말이나 유창한 웅변 아니면 논리적인 변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진리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그 복음을 믿을 만한 것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믿을 수 있는 것은 절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도가 1장 18절 말씀과 같이 멸망하는 자에게는, 세상의 지혜를 쫓아가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게는,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을 했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오늘 본문 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사람의 지혜에 뿌리를 두지 않습니다. 누가 나에게 말을 잘해 주어서 내가 이해가 돼서 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은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 믿을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엄청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을 가능케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하시게 되면 우리는 주 앞에서 겸손하게 나아가 분쟁하지 않고 분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를 초월하는 것이죠. 이 능력, 지혜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절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알 수 없고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려고 만세전에 예비해 놓으신 것이고, 사람의 눈으로 보아도 볼 수 없고, 사람의 귀로 들어도 들을 수 없고, 사람의 마음에 스스로 떠오르게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만세전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에게만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지혜로 얻을 수 있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믿고 있다는 거 우연도 아니고 내가 똑똑해서도 아니에요. 내가 다 이해가 돼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이 가능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주권적으로 은혜를 주셔서 예비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인데,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세상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세상의 사람의 지혜로 보게 되면 말이 안 되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오직 유일한 방법, 하나님의 영으로만 알 수 있는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그걸 보게 하셨고 듣게 하셨고 이야기하셨음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어리석은 미련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이것을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일까? 성령이 함께하는 자는 어떠한 사람일까? 오늘 보면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정리해서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가 성령이 역사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로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주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 성령으로 얻게 된 이 그리스도의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이, 여러분 매번 주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자랑하시려면 주 안에서 십자가를 자랑하시면 됩니다. 십자가는 모든 것을 다 내어놓는, 다 버리는 모습이 십자가의 자랑이겠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된 사람들이 이 세상의 지혜에 휘둘려서 육체를 자랑하고 서로 나뉘어 경쟁하는 것이 가능할까? 여러분, 답이 무엇일까요? 답은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지막 내린 제 생각은 이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자신의 약함을 다시 드러내어서 어쩌면 알지도 잊지 못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들에게 자신의 약함을 스스로 드러내고 이 모든 크레딧을 자신이 받을 만한데 받지 아니하고 성령께 돌리는 것일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가 성도들의 경쟁으로 인하여서, 성도들의 분당으로 인하여서 하나가 되지 못해서 싸우는 것으로 인해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아닌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 사실은 안 보여줘도 돼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 사도 바울을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바울파에 속한 사람들이 바울을 얘기할 때는 아마 굉장히 근사하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그런데 나는 이러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해서 교회가 받을 유익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사도 바울에게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러한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하여서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가 될 수 있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된다면 그들이 계속해서 분당하여서 교회를 분쟁하고 어렵게 할 것인가? 아니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사람의 지혜, 사람의 말, 사람의 학식,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근사한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게 해주신다면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삶의 모습, 이러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절대 싸울 수 없습니다. 자기들끼리 그룹을 만들어 교회 안에 서로 대적할 수 없습니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용납하지 않으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어려워지고 교회가 분란이 되게 되면 책임을 물으실 것이고 대가를 치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저희들에게. 오늘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보더라도, 이민교회 수많은 교회를 보더라도 우리가 이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께서 함께 하심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라면 하나가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이 비정상입니다. 왜? 사단마귀의 장난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힘과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가 되어 우리가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이 교회가 고린도 교회와는 다르게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우리 개인의 삶과 교회의 사역이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변화되어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